이 죄가 썩어서 부패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심판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아의 방주에 관한 불신의 이야기이지만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하나씩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홍수 심판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과학자들이 만든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그랜드 캐년 탐사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과학적인 내용이 많아 쉽지 않고 또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도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랜 시간 흙이 퇴적이 되어 그랜드 캐니언 지층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단히 홍수로만, 그러니까 엄청난 큰 홍수로만 가능한 지층의 흔적이 그랜드 캐니언 계곡에 남아있기에 직접 눈으로 그것을 본다면 큰 홍수가 일어났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 홍수가 노아의 홍수라는 증거가 있느냐 말하지만 이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더한 증거가 나와도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은 노아가 만든 방주가 완성되어 드디어 그 방주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가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달아 방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방주가 드디어 만들어지자 하나님은 노아 보고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니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의 삶에서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배를 지어도 배는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들을 보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등등 기계적인 공식처럼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삶의 변화가 없고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낸 노아를 의롭다 여기시며 방주로 초대하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의 히브리어 차다크는 곧다 또 기준에 부합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고 그 의로움이 그의 구원받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으면 절대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면서 심각한 고민이 빠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는 고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십니까? 창세기 이후에 로마서 강해를 언젠가 할 예정인데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막상 또 질문을 하면 또 말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암수 7마리와 부정한 짐승 암수 2를 방주에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부정한 것 암수 1쌍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지만 언어상으로 보면 7마리와 2마리가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냐 이 말입니다. 부정하다면 이참에 싹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한글 성경처럼 정결한 것, 부정한 것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정결한 것,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후에 노아가 배에 나와서 정결한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에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이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동물의 몸에 흉터나 상처가 없는 것을 정결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초식동물은 정결한 것, 피를 먹는 육식동물은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와 다르게 레위기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데 그것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규례이지 동물 자체에 대한 분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을 처음 먹도록 허락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이기에, 그 전까지 식물만 먹었는데 그 이후이기에 음식의 정결과 부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보존하라고 하시며 배에 들어간 후 7일 후에 40주야로 비를 내림으로써 모든 지면의 그 생물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합니다. 2014년에 영화 노아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미국 영화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화 개봉 전부터 영화 개봉을 기대했습니다. 출연진도 당시 최고 인기 배우들이어서 사람들이 더욱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노아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그 노아와 달라서인지 한국에서는 흥행을 실패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생각한 노아는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기도 하고 방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을 다그치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거부감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흠이라고는 전혀 없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아무런 고뇌와 고민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후 몇 월 며칠에 비가 오니 배를 지으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길더라도 사명을 완수하기 용이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 비가 내릴지 노아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만큼 먼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의인인 노아는 분명 자신들의 가족들만 살겠다고 남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감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시로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멀리해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야 살 수 있다, 홍수 심판이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짓는 배를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산에다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며 한심스러워했을 겁니다. 아니, 그를 미친 광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노아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왜 배를 산에다 만들어? 완전히 미친 것 아니야? 라는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배를 짓는 과정 중에 비가 좀 많이 오면 이 비가 하나님 말한 그 비가 아닌가 하며 방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비가 그치고 해가 나기를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하니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까지도 힘이 빠지고 지쳐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화의 내용처럼 가족끼리의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당시 아무리 가족 중심적인 공동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명은 노아만 받았으니 자녀들의 자발적인 순종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노아가 평탄한 곳도 아닌 산에다 배를 짓는 것은, 그것도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내적인 갈등도 심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포도주를 취하도록 먹고 추태를 부린 것은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그 배로 몰려왔을 텐데 노아가 그들을 살려주지 않은 것은 잔인한 것 아니냐 말합니다. 저는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들어간 후 일주일 후에 비왔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들어가니 사람들 중에는 긴장하며 지켜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배 근처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엔 진짜 비 오는 것 아니야? 하며 바라봤지만 비가 안 오고 하루 이틀 지나자 에휴, 내가 미친 노아를 믿은 내가 바보지 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일주일은 그러고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들이 일주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비가 와서 이제라도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즘 홍수를 보면서 그런 그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을 확신합니다. 요즘같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에는 얼마 되지 않아 마을이 잠기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몽골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도로나 거리에 하수도 시설이나 또 관계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습니다. 물론 20년 전이니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시간 동안 그 집중 호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금세 도로는 허리까지 물이 찼고 아래에 있던 마을들은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홍수 때는 더 심하게 비가 내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 잠겨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비 오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는 홍수를 생각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땅에 큰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땅속의 지하수가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 노아를 보면 이 비 오는 부분을 제대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 비가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물에 잠겨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휘몰아쳤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거제 목사님 모임을 통해 지리산 피아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 촌놈 하는데 정말 제가 바로 그 촌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리산 피아골을 갔는데 너무도 멋있어서 막 감탄을 하자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비가 오면 지옥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계곡으로 모이는데 그때 물이 절벽처럼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은 안 가지만 과거 98년도 피아골 사고에서 잠자던 야행객 수백 명이 몰아치는 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노아의 배는 노아가 문을 닫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구해주고자 해도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도 이렇게 됨을 명심하시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어 문을 두드려도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방주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주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고도 하고 구원의 방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주가 가리키는 건 방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주의 히브리어 테바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의외의 것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가 방주 테바입니다.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위기감을 느낀 애굽왕 바로는 유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장면이 연상됩니다.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없었던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자녀를 숨겨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숨긴 것이 발각되면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부모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띄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물에 던졌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잔인한 명령에 반기를 들 수는 없었지만 이 불쌍한 히브리 아이 정도는 구할 능력이 공주에게 있었기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자 삼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 즉 물에서 건진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모세라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갈대 상자는 정확하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메시아가 자기네 때에 오게 되면 자신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유언같이 남긴 말을 따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시 한번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출애굽한 것처럼 후에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면 그의 말을 따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애굽을 로마로 생각하여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펼치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정관사가 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바람대로 출로마에서 다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았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써 메시아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는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 설교 때 전한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과 모양과 말씀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핵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길게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 노아의 방주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거쳐 모세를 통해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로 인도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님을 통해 세상 심판 끝날 이후에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주에 탄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도되어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인도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가 짓기 시작해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 무려 120년의 세월 동안 지었습니다. 분명 그 기간 동안 그의 행보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열변을 토하며 홍수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죄된 삶을 버리고 구원의 삶이 있는 방주로 돌아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노아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홍수가 언제 나는데? 언제 들어가면 되는 거야? 홍수 나면 알려줘. 또는 야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봐. 심판? 웃기고 있네. 하나님을 믿느니 내 힘을 믿어. 와 같은 그 무수한 반대와 조롱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너무나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에 보여줘.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어. 내 돈을 믿겠어. 내 능력을 믿겠어. 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니 그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며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랜 노동과 거친 작업으로 인해 얼굴과 손은 해질 대로 해지고 배를 짓는다고 자신의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홍수 심판이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뱉는 노아를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결국 구원받은 이는 8명뿐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방주로 들어가는 그 명령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 재산, 직업, 학업, 진학, 꿈, 집, 땅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명령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쉽게 들어가지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여전히 세상에 기반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마도 여러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제가 하는 공부 때문에, 제가 하는 장사 때문에 나는 이유를 들며 방주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명목상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이라는 그 설교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는데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실상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리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설교는 머릿속 이론을 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명목상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막연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분들을 교회에서 종종 봅니다. 가끔은 그분들에게 가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또는 오해하실까봐 말은 못하고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인 선에 대해 알고 이를 추구하고자 애쓸 수 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악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사회에 규정된 선을 추구하고 애쓰고자 한다. 둘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정결한 언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욕이나 험담을 하지 않는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주의를 지킨다. 술에 취하는 것을 피하고 타인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수고한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에도 선을 행한다. 악한 자를 책망하고 선한 이에게 활기를 주며 고민하는 자들을 위로한다. 셋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은총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행동과 처신을 한다. 가정 기도회를 가지며 개인적으로도 기도 생활을 한다. 넷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의 내적 원리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이교도도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실함이 있듯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신실함 속에 선을 행하고 은총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는 질문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분점에 대해 웨슬리 목사님의 결론은 바로 복음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종교적인 모습이 있으나 복음이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복음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그 확신과 모든 순종의 근원적 동기가 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복음이라는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기 전까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우선 순위는 일도 아닌, 돈도 아닌, 명예도 아닌, 미래의 꿈과 희망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그맨 김지선 님이 간증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호스피스 병동 봉사를 계획하여 자신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필수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는 분들이 죽음을 앞둔 분이라 생각 없는 말이나 행동이 그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가 나와 종이와 필기구를 주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10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그 10가지를 적는다고 합니다. 다 적으면 강사가 그중 절반을 지우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리 어렵지 않게 절반을 지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사는 하나씩 지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개 정도로 남으면 모두가 망설인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2개가 자녀의 이름이나 또 가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분들은 매일 이 종이에 기록한 명단을 지우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디까지 버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종말의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성도님들에게 홍수가 몰려오니 방주에 들어가라고 잘 경고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은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비 오기 전 일주일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다 지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도 지키고 우리의 생명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노아가 이제 홍수가 몰려오니 방주에 들어오라는 그 외침에 모든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또는 개중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방주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방주 안, 바로 주님 품입니다. 주님 품에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이 주님 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야만 그 모든 폭풍과 어떤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정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나를 간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쿵쾅거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인지를 아버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편의에 따라서 아버지 선별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간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안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품에 안에 있는지, 주님 품에 안겨 있는지를 생각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방주 안에 거하는, 주님 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아버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님뿐입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그 기회를 바로잡아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 성령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주님 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방주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삶을 간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겐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만이 소중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